이제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고전 15장 21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이 사람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부활의 몸은 어디에 있는 어떠한 몸으로 해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 가운데 고전 15장 44절은 바로 육의 몸이 있은즉 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신령한 몸은 고전 15장 48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바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바로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여러분 천사들도 사실은 이 자체는 율법까지만 천사를 통하여 전했지, 이 복음은 천사를 통하여 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직접 우리 주님이 전해줬고, 그리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루시퍼도 몰랐고 결국은 천사들도 몰랐어요. 단지 사도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결국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 39절에 뭘 보여줬어요? 예, 살과 뼈를 보여줬잖아요. 이제 이때 사도들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천사도 모르고 루시퍼도 모르는 세계예요. 단지 우리 주님이 직접 이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영 안에 있는 멜기세덱을 알게 돼서 바로 이 살이라는 이 신령한 몸을 알게 되었고 이 뼈라는 성전을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남겨놓은 말씀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 세대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육체만 해결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만 이제 해결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의 신령한 몸도 이제 신령한 몸이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이 몸은 차원의 세계 십자가의 이를 통하여 창세전의 영혼 몸으로 결국 낮은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낮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동시켜야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낮은 몸 안에는 또 누가 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어야 돼요. 이 낮은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그 몸에 이제 멜기세덱 주가 와서 참하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은 건 뭡니까? 이 몸을 변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변동시키는 것은 아들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이 신령한 몸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누가 와야 되냐면 멜기세덱 주가 와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먼저는 육체의 비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깨닫고 몸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 주가 우리 가운데 와서 고린도서가 3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주의 영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멜기세덱 주인데 이 멜기세덱 주가 왜 왔을까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 신령한 몸을, 죽은 자의 부활도 이 몸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와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 몸을 변동시키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결국 진리가 우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진리는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이 와야 우리가 이 진리로 자유해지는 몸을 얻게 되는, 그래서 18절에 내려가면 그것이 변동되어지면 우리가 수건을 벗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멜기세덱 주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저와 같은 이제 형상으로 화하여져서 이제 인자의 영광이 멜기세덱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가 이제 멜기세덱 주의 영광에 이르러서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동된 몸, 부활의 자녀, 시편 24편이 우리 가운데 7절서부터 알려줬던 것처럼 결국 다윗도 이제 이 세계를 다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준 게, 문들아 너희는 문들아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이제 들어오신다. 이거 결국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몇 번째 나타날 때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나타날. 그래서 이 세계는 사실 천사도 몰랐어요. 천사가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사는 우리의 부리는 영이 못 되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또 알았다면 지금 이 루시퍼가 이 성전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루시퍼도 이 비밀을 몰랐고 교만해서 타락해버렸고 천사들은 이 세계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사도들이 이 부활의 몸을 보고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멜기세덱의 비밀이 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왕이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세계인데 이것을 이제 8절과 9절을 통하여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결국 고전 3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이 풀어져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결국은 아까 시편이 24편 통하여서 8절에서 영광의 왕이 어떻게 들어오냐? 누구냐? 바로 이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다. 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가 이제 철장으로 다룰 수 있는 이 시작도 끝도 없는 족보도 아비도 없는 멜기세덱 주인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철장으로 다스릴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그러면서 구절을 통하여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결국 이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을 이 시편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이것이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제 시절을 쫓아서 이제 저절로 가시과 감옥을 맺는 자들인데 이것이 10절을 통하여서 알려준 영광의 왕이 누구냐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다. 이제 이 비밀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한 만대전의 십자가는 천사도 루시퍼도 몰라요. 그래서 고전 2장 7절에 알려주잖아요. 이 세계는 자녀들만 아는 세계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자녀들만 알 수 있는 세계인데 그걸 이제 감추었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만세전에 이 세계를 정하시고 결국은 죽은 자의 부활이 신령한 몸은 흙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참하늘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갖고 올라가서 마지막 살과 뼈가 어떻게 될 것을 다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참하늘에서 이제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차원의 세계인 만세전에 창세전의 영은 몸이라는 거예요. 몸요. 몸. 신령한 몸이죠. 이게. 이 몸으로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창세전의 십자가는 아무도 모르게 천사도 모르게 루시퍼도 모르게 감추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전의 십자가는 따로 있었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재창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전의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이제 아버지의 재창조인데 이 아버지의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세계가 바로 차원의 세계의 창세전의 십자가다. 이거는 그래서 천사가 몰랐다니까 이 세계는요. 루시퍼도 몰랐고요. 그런데 사도들이 부활의 몸을 보고 알았고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도 51편 10절에 이제 정직한 영을 뭐 해야 됩니까요? 새롭게 해야 되죠. 이 차원의 십자가는 따로 있었고 이것은 아버지의 재창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되지가 않은 그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을 재창조로 영과 몸이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보여줬던 그 토대 위에 이 살이라는 신령한 몸과 뼈라는 성전 이걸 아버지의 재창조를 통하여서 차원의 십자가가 따로 있었던 세계 이 세계를 이제 시편 104편에도 3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들이에요. 바로 주의 영을 보내어서 저희를 창조한다. 결국 이게 아버지의 재창조인데 지면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세계는 어떤 십자가는 차원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차원 십자가의 아버지의 재창조인데 이것을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제 1절과 4절을 통하여서 이 다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아버지의 차원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아버지의 일이었고 아버지의 재창조였는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이 옛사람이라는 이 십자가의 도를 들은 우리 가운데 예습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근데 이 예습성을 누가 주관하냐면 가나안의 7 정력이 주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하나하나 이 세계가 열려지면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후패되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가서 후패되지면 내가 보니까 이제 거룩한 성 뭐가 내려옵니까요? 새로운 성전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떤 차원의 십자가를 아버지의 재창조의 능력 안에 아무도 모르고 아들과 바로 온영인 제사장들만 알 수 있도록 이 세계를 만들어낸 창세전의 차원의 십자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위하여 이제 차원의 신령한 몸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따로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비밀을 위해서. 결국 이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따로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걸 이 땅에다 둘 수도 없고 첫사람 아담의 흙의 몸에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의 의대 장소요, 참하늘이란 그곳에다가 따로 이제 있었던 거다 말이에요. 이걸 따로 있었던 것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아들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추수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만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전의 차원의 십자가는 제사원의 아들들이 아니고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도록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이거는 몰라요. 결국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따로 있었던 차원 십자가의 아버지의 재창조는 결국은 이 아들로서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제사장으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걸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아들이 못 되니까 알았을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를요. 루시퍼도 왜 모르느냐면 이미 창조가 됐잖아요. 아들은 낳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루시퍼도 이 세계를 모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세계를 모르니까 교만해야 안 해요. 교만해서 결국은 또 빼앗겼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아들이 될 수가 없으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그래서 사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등급된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과 마지막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 결국은 아버지의 재창조의 능력 안에 있었던 이 세계를 아버지와 아들 안에 따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시를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마지막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의 저주 안에 육체를 해결하고, 그리고 마지막 아들과 아버지 안에 따로 있었던 이 내용은 참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내용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게 2000년 걸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하늘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낸 게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몸인 차원의 신령한 몸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진리가 시작되고, 그 진리가 거처가 만들어지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오게 되는데, 빌립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정결한 처녀를 빌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에게 중매가 돼야 돼요? 몸에 중매가 되어지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아직도 이 아버지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를 빌립에게 알려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서야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이것도 할 수 있음을 알려줘요. 그렇지만 마지막 큰 것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는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된 단계고, 하나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한 멜기세덱이 참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된 이 큰 일,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면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이제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미가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1장 2절과 3절을 통하여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어디에서? 결국 성전에서 하게 되는데 성전에서 거리하게 될 것이다. 무슨 몸입니까? 신령한 몸. 이것이 뭐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뼈와 살, 살과 뼈. 이 비밀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성전에서 이 주께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게 준비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처소에서 나오고 뭐한다? 강림한다. 그러면 고전 15장 23절에 이제 이 강림할 때
이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고 했는데 그 강림 때 어떻게 돼 있는 자들이 있어요? 붙어 있는 자들요. 예. 이것이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보여줬던 그 차례가 그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강림 때 그게 붙어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를 그때 영의 신령한 몸 성전, 아버지 집이 있어야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상으로 멜기세덱주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 참 하늘에 나타난 거예요. 예. 두 번째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은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참하늘에서 나타났어요? 참하늘에서 나타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 생활을 하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그거 다 믿어요. 맞아요. 그거 믿은들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두 번째 세상에 다시 들어올 멜기세덱 주는 그 복음의 내용은 어디에서 다 준비했어요? 참하늘에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한 걸 믿고 그거 다 믿어도 그게 믿음이 돼요? 신화와 족보가 돼요? 그건 신화와 족보예요. 그걸 다 믿어도 신화와 족보라니까 그게요. 예. 그걸 다 믿는다고 해서 그건 신화와 족보가 돼버려요. 왜요? 이제 다시 두 번째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이 시간에 말씀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날 이 내용은 신화와 족보가 아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참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그냥 깡그렇게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어서 부활한 거 다 믿은들 그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게 신화와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두 번째 이제 멜기세덱 주가 들어오게 될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리고 남아있는 뭡니까? 신화와 족보가 아니라 생명이 생명. 예. 과거가 아니고 미래형이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망의 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들어온 것, 그것도 몸으로 들어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만 와야 되는데 사망으로 들어온 이 육체의 비밀은 골고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과거가 돼버렸다니까, 그죠? 예. 그 과거는 이미 신화가 돼버렸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지금 이제 다시 두 번째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날 이 내용의 소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내용물이 있다니까요. 이건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어디서 찾고 그것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만들어야 되냐 말이에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 세계는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 1절에 왜 하늘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 이제 그거 생각하면 신화와 족보가 되니까 이제는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예. 신화와 족보가 되지 않는 두 번째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위한 내용물이 지금 위에 있잖아요, 참하늘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게 나왔는데 2000년 전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신화와 족보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쫓아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자의 이 부활도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을 신령한 몸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인자로 이 땅에 왔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돼서 이제 이 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참하늘의 아버지를 아련하고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만이 이 몸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예. 모든 과정이 아이도 자라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그 자녀가 낳아져야지 아들이라니까요. 예. 모든 절차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이제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그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니까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그래 이거는 천사도 몰랐어요. 진짜요. 루시퍼는 더더욱 몰랐고요. 그리고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도들 외에는 여러분과 우리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성경이
핵심인 내용인데도 초대교회 사도들하고 지금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외에는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눈을 씻고 여러분이 눈을 그냥 까고 아무리 찾아보세요. 신학 박사 1000만 명 아니라 100만 명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말이거를. 그래서 누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이 팔이 나타날 자가 있었다. 그 자들이 마지막 끝날 속건제물로 드릴 자들이었다. 결국 몸이 있어야 속건제물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고 이 신령한 몸을 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몸은 창세기 2장 7절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사람이 어디에 참하늘에서 완성된 신령한 몸이었고 창세기 2장 7절은 그 신령한 몸을 본을 떤 흙의 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5장 10절과 이제 19절까지 그 내용을 쭉 쓰는 거예요. 계속요. 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임을 알려주고 한 사람의 범죄가 있었고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또한 사망의 왕노릇 타고 또 은혜와 의의 선물 또한 반드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 몸으로 완성해야 되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이 두 번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왕노릇이고,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뭡니까? 사망의 왕노릇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세계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죽기 위해서 온 세계들이고. 그래서 로마서가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죄인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사람. 예. 하나는 어디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도가 완성됐고, 하나는 참하늘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에게 완성할 수 있는 무슨 몸? 신령한 몸. 예. 그래서 고전 15장 45절에 가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다. 마지막 아담은 무슨 아담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47절에 가서는 이 세계를 알려줄 때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였지만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의 사람의 몸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아들의 권한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잖아요. 그런 안에서 이제 이런 비밀들이 하나하나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이걸 몰랐고 루시퍼도 이걸 몰랐고 사도들과 지금 마지막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만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차원의 십자가라 얘기하고 아들과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것은 뭐합니까? 따로 감추었던 거였어요. 예, 아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의 몸은 참하늘 멜기세덱 그리스도에게 취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차원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제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고, 누가복음 20장 36절은 부활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예. 그리고 빌립보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낮은 몸이 무슨 몸으로? 영광 몸으로 변동되고, 고전 15장 53절은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뭐로? 썩지 아니할 이 생명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신령한 몸을 줄 수가 있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을 통한 참하늘의 차원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세계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 세계가. 예, 아버지의 사랑의 세계. 그래서 흙으로 만든 육의 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체를 해결하고 이제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판결흉패라는 우리인과 두밈의 완전한 이 빛과 의를 통하여서 신령한 몸은 어디 하늘에서 준비가 됐어요? 참하늘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히브리서가 9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하늘에 들어갔어요? 어떤 하늘에 들어갔어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이 따로 있었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 하늘에 왜 들어갔어요? 여기에 신령한 몸을 완성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두 번째 멜기세덱 주가 나타날 수 있는 내용물이 거기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2장 9장 24절에도 내려가 보면 무슨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제 참 하늘에 들어갔다. 예. 그래서 이런 비밀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따로 나타나는 세계, 이 죽은 자의 부활이고, 이런 모든 세계가 창세전에 영혼, 몸이 완성되는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창세전에 뭐가 있었어요? 영혼, 몸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참하늘에. 그 아버지의 창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버지 세계의 창세전의 세계. 그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요. 4차원에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의 비밀을 있었고, 5차원에서 몸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좌라고 하죠, 그 세계는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따로 감춰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들만 알 수 있는 세계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에베소서가 1장 4절에서 얘기한 이제 영도 몸도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를 택했다. 요 세계. 요걸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흠이 없는, 그래서 그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4장 3절에 가니까 이제 영부터 우리가 하나가 된 십자가 도를 받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 차원의 세계에서 몸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된다. 이걸 이제 알려주고, 그 5절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세례에서 나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세계가 아버지의 능력인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만 보여주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멜기세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게 됐어요? 부활의 몸을 알게 된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었구나. 그렇지 않고는 사도들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몸을 보니까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멜기세덱의 신령한 몸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돼가는 이 세계가 있죠. 우리는 이 차원의 말씀으로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하여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참하늘에 들어가신 아버지의 몸으로 마지막 하나가 되어지면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 10절도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비밀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7장 24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결국 이 집을 반석에다 짓는데, 이 집은 몸을 얘기하고 반석은 멜기세덱 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살과 뼈가 이제 하나가 된 지혜로운 사람. 네. 이 비밀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창세전에 참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내용물이 그 참하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이 아버지 사랑 안에 이걸 알고 깨달아서 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따로 있었던 차원의 비밀인데, 이것은 결국은 아들들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 영혼 몸이잖아요. 이 세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뭐였습니까? 부활의 몸이잖아요. 살과 뼈를 보여줬던 것처럼 내게 주신 부활의 몸을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제 저희가 얻을 차례가 왔다는 거예요.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들이 맏아들과 함께 나타난 누구들이 있어요? 아들들이죠. 예. 그리고 25절에 가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다. 그 천사는 이걸 몰라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누구만 아는 세계예요? 아들만 아는 세계죠. 천사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이 내용을 알므로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없으면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거두라의 자녀들은 천사보다 높아요, 낮아요? 그 사람은 낮다니까요. 예.
단지 우리가 천사보다 높고 불의는 영이 천사가 우리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를 알았고 저들이 알지 못했던 차원의 비밀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가지고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했다 그러잖아요. 결국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집이에요, 이게요. 또 알게 할 거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차원의 비밀로 통하여서 누가 왔어요? 멜기세덱 주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 그래 그 온 순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는 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도를 듣고 왔잖아, 그죠? 육체를 뭐함으로? 십자가의 멸함으로. 그 다음에 멜기세덱 주의 영은 뭘 통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예? 신령한 몸 때문에 온 거잖아. 이 몸을 깨닫고 그 몸을 내가 발견하니까 누가 오게 된 거예요? 멜기세덱 주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몸이 믿어진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멜기세덱 주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도 십자가 도를 안 들었으면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한다. 이제 이 마지막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제 되신 거예요. 참하늘에서 완성된 신령한 몸을 이제는 우리가 얻어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저희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통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몸의 비밀들이 다 맞춰져서 안 맞아져서 이제 주님이 할 일은 다 맞춰진 거예요. 이제 누가 이걸 얻으면 끝이 납니까? 우리가 얻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결국 뭡니까? 아버지 집이 몸이잖아요. 아버지 집이라는 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요. 그 신령한 몸이 있어야지 멜기세덱 주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 처소를 예비한 내용물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따로 감춰놨기 때문에 이거는 아들 외에는 알아요, 몰라요? 천사가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그래서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뭐한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알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을 얻으면 이제 몸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완성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야곱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28장과 20절과 22절에 서원했어요, 안 했어요? 서원했죠. 이 야곱을 통하여서 서원된 이 성전의 비밀이 바로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 그리고 여기 먹을 양식과 이 입을 옷들은 전부 다 어디서 얻어야 돼요? 참하늘에서 얻어야 될 것들이죠. 이게 야곱의 비밀이니까. 그러면 참하늘에서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로 믿어져야 돼요? 신령한 몸이죠, 여러분. 몸이 없으면 이 내용은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 신령한 몸에 대한 내용은 다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이 신령한 몸을 일단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내용물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결국 몸을 가지고 돌아가는 걸 알려주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그때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전, 몸된 성전. 이 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뼈와 살과 뼈. 근데 이 살과 뼈는 창세기 2장의 살과 뼈예요? 아니죠. 뭐하고 보여준 거예요? 부활하고 난 다음 우리에게 보여준 살과 뼈. 그것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 그걸 무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된 성전. 살은 신령한 몸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이제 마지막 거두라 자녀를 거두어 드리게 이걸 허락하. 이걸 되려면 창세기 32장에 가서 28절에 야곱이 이 약속을 서원을 했지만 32장에 가서 거쳐서 이제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먼저 돼야 돼요. 결국 이 비밀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이 홀로 외롭게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피조물?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 되고 나니까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한테 무슨 영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참하늘의 비밀은 창세기 35장 7절과 8절에 갔어야 마지막 무슨 사건? 엘베델의 사건을 통하여 그곳에 단을 쌓는 호세아 12장에 호세아 2장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뭐 든다? 장가든다. 장가. 누가 장가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이게 엘베델의 사건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엘베델을 완성하게 되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났다. 그리고 8절에 엘베델을 통하여 리브가의 유모로 드보라가 죽은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라바꽃이라고 불렀더라. 이게 결국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방인 우리를 위해서 부울세바 언약에서 무슨 나무 심어놨어요? 그렇죠. 에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계가 다 풀어지면 신령한 몸을 우리가 완성하게 되고 이 땅에 두 번째 히브리서가 9장 2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오실 것 같아요?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날 수가 있는,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비밀인 하늘의 맹세의 보정인 차원의 세계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 변동되는 그날까지는 말씀 듣는 것이 전부 다가 뭡니까?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밥을 어제도 먹었고 내일도 먹을 거고 또 모레도 밥 먹겠지 다른 건 안 먹을 거단 말이야. 그렇죠? 반찬은 조금 다르지만 밥은 계속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이걸 그런데 여러분 뭘로 먹어요? 양식인 생명으로 먹으니까 질려요? 안 줘서 난리지 여러분. 질리긴 뭐가 질려. 예. 그러니 이제 이 말씀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내가 뭐예요?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냥.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치 3일치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먹는 거잖아 그냥. 예. 그래서 예배에 있는 자리 여러분 나가서 말씀 듣고 그 양식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지도 깨달아지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왜? 말씀이 할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려고 자꾸 그렇게 지식으로 들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먹는 것은 우리 엘빗이 밥 만들어주는 거 지가 만드는 거 봤어요? 그냥 아무 말을 못해도 그냥 앵냥대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거 먹을 거 다 저 아이가요 뭐 지식으로 먹어요 양식으로 먹어요? 저렇게 먹어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차가 말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는 건 다 양식이지.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 그냥 그대로 생명으로 먹는.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할렐루야다.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 다 지나가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버튼을 누르고 변동할 때 그렇게 돼 있는 가지 붙어 있는 자는 그 다음 차례라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 차례인데 뭐가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지가 아닌 게 문제죠. 그렇죠? 가지에서 이탈된 게 문제지. 예. 그래서 이 차원의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신령한 몸을 우리가 얻게 될 이 시간, 이제 우리 주님은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얻을 차례예요. 예, 그 다음이잖아요. 그 다음 차례가 누구다? 강림 때.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강림 시간에 가까운 이때에 이 말씀 듣고 지금 가지가 돼 있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려면 신령한 몸이 있어야만이 이제 두 번째 이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들을 하나하나 로마서든 고린도전서든 디모데전서도 6장 12절을 통하여 11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사람이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는 결국 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세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한 건 믿습니다. 그건 신화와 족보예요. 이제 이 생명이 나와버리면요. 예. 참하늘의 비밀이 나오면 모든 게 다 신화와 족보가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다니까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디모데후서가 3장 17절을 통하여 불러주는 것처럼 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슨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말이에요. 이게요. 예. 천사들은 이 세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거한 사람들이다 말이야. 그렇죠? 이 낮은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 도를 통해 임한 사람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몸을 얻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너 하나님의 사람. 뭘 얻는 사람이에요? 몸을 얻는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너 그리스도의 사람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천사가 몰랐던 이 아버지와 아들과 차원의 세계에서 따로 존재했던 차원의 십자가. 이건 천사가 몰라요. 그래서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단지 아들과 아버지만 아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5장 25절에 영으로 살고 뭐로 행하라. 영으로 행하고 이제 그 영을 가진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마지막 멜기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사람을 이제는 낮은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아들로서 차원 세계를 믿는 멜기세덱 주가 온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구두라의 자녀가 이 영이 와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차원의 비밀이 열려지면서 누가 오고 멜기세덱 주가 오고 무슨 세계가 열렸고 신령한 몸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믿으니까 이제 이 말씀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한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따라다니면서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말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안에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변동된 몸을 통하여서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한 죽은 자의 마지막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제 깨달아서 말씀을 4차원에서 믿고 그 4차원의 말씀의 세계가 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계가 4차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저 건너쪽에 근고도 늘어요, 안 늘어요? 늘는데 근고 늘어요? 아니면 말씀이 다 풀려요? 그 말씀 풀리는 것을 저쪽 동네까지 근고를 넣는다고 한 거예요. 예. 그 성경에 우리가 아직도 어려운 말씀들이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았잖아요. 이 차원 세계인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도 여기 앉아서 차원 세계에서 풀어요, 안 풀어요? 푸니까 여기 앉아서 저 건너쪽에 근고 늘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3차원의 공간에서 4차원 세계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7 눈을 가지고 7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게 여기에서 이제 저쪽 동네에 근고 넣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저쪽 동네 근고 늘어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면 그것은 절도가 되는데 되겠어요? 그 근고 열려서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의 몸을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죽어서 나타나야 될 마지막 부활의 몸은 살아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이 살아서 변동되어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믿고도 막 확실하게 믿고도 죽으면 아들은 아니다니까. 구원은 받겠지. 예. 구원은 받겠지만 그분은 아들은 아니라니까. 아들에서는 구분돼 버려요. 예. 그래서 마지막 살아서 변동되어서 나타나는 마태복음 27장이 52절에 알려줬잖아요. 예? 바로 뭡니까요? 무덤들이 열려서 자는 성도들이 뭐가 일어난다? 몸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몸이 많이 일어나는 게 요엘서가 3장에 이제 15절서부터 마지막 요엘서 3장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요엘도 석 장을 썼는데
해와 달이 캄캄하다. 별들이 그 빛을 다 거둘 것이다. 이때는요. 다 이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게 다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어디에서 부르짖는다. 저 올리브 산이에요. 저 올리브 산에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만나는 자리잖아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너 마지막 때 나에 어디에서 만나자? 시온에서. 예. 우리가 약속해도 예를 들어서 요 앞에 그냥 베트남 칼국수에서 식사하다. 그러니까 약속하면 야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예배 전에 만나서 먹자. 그러면 그 시간 오면 만나자 안 만나자? 뭐가 세팅됐어요? 장소, 약속. 지금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어디다 약속을 하고 갔어요? 시온에서 다시 만나자. 너희들이 보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게 될 거라고 하잖아, 여러분요. 우리가 하늘과 땅이 그때 뭐가 된다? 진동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가만히 있을까요? 변동될까요? 저 하늘의 진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요, 이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동이 되죠. 그러면서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뭐가 된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산성이다. 예. 이게 이사야가 1장 26절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본래와 원래대로 이 자손들의 산성들이 뭐가 된다고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의의 성읍으로 회복이 되고 신실한 고을로 이제 칭한다는 거죠.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바로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 이제 그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모든 세계가 히브리서도 12장을 통하여서 26절과 27절에 언제 마지막 하늘에서 그때 땅을 진동할 때가 있고 이제는 약속과 역할하다. 그러니까 요엘이 얘기한 거나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비밀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거거나 히브리서 얘기는 사람은 다르잖아. 그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본 것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뭘 봤습니까? 참하늘의 이 세계에 이걸 보고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전부 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네. 그래서 천사는 몰랐다니까. 그런 천사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그냥 전해진 것밖에 아니에요. 루시퍼도 이 세계를 몰라서 타락해버렸고요. 그런데 이걸 유일하게 한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사도들이 부활의 몸을 보고 이걸 알게 됐고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됐으니까 마지막 주자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사도들이 알게 됐고 사도들을 통하여 마지막 주자에 누가 알았어요?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밑에 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하늘도 진동하고 27절에 가서 또 한 번만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들 이걸 마지막 영속시키기 위한 진동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가 낮은 몸이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몸으로 변동. 이걸 이제 어디에다 나타낼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이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바로 부활의 신령한 몸은 차원의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순간에 변동되는 그러한 그래서 고전 15장이 21절과 23절의 내용이 그건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 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22절에 아담 안에서는 다 죽지만 예, 마지막 그리스도 안이라는 멜기세덱 주 안에서는 뭘 얻는다? 이 몸을 사람이 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 23절에 주님 다음에 이 몸을 제일 먼저 얻는 자가 사도들이에요? 아닌 거예요. 어느 때? 강림 때 있는 우리가 먼저 얻고 그들이 천년안식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고전 이 비밀을 통하여 바울이 15장 한 장 부활장에다 잘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증거했는데 계시록 20장 6절에 가서는 어대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렇죠. 이제 첫째 부활이 그 몸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몸을 믿은 자들이 멜기세덱 주가 와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둘째 사망, 루시퍼와 일곱 정욕이 다스릴 권세가 있다 없다?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세계.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있는 그 교회에 내가 말씀 하나도 몰라. 우리 김군재 집사님 같은 아무것도 몰라도 가지로만 딱 붙어서 저렇게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니까. 예.
하나도 몰라도 저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가지어서 붙어 있고, 그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예배 탁 붙어 있으면요, 그 말씀이 다 변동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알고 쪼개고 자기 자신이 뭘 아는 척하고 그런 사람 치고 지금까지 남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끝까지 이제 그 다음 차례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알아서 마지막까지 또 승리하고 승리하는 제사장, 또 승리하고 승리하는 온영 아들 주의 영광이 되시기를, 천사도 몰랐고 루시퍼도 몰랐던 이 영광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이 세계를 잘 끝까지 지키고 알아서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20일 금요 기도회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배에 아브라함처럼 항상 예배 성공자가 되면 말씀이 다 인도해 가는 것처럼 그저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오실 날만 향하여 가지에 잘 붙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차원의 말씀으로 나아가 한순간 그날이 변동될 때 제일 먼저 변동될 그 가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고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나도 그 마음 가지고 가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